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더 멀리, 더 높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빌립보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sam고하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한창 2016년 올림픽으로 굉장히 뜨거워져 있습니다. 미국 골드만삭스 은행의 예상으로는 우리 한국이 금메달 13개로 종합 5위를 할 것이라고 하고, 유럽의 스포츠 회사는 한국은 금메달 12개로 종합 8위를 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전번 올림픽에서는 우리 한국이 금메달 13개로 종합 5위를 했는데, 올해는 어떤 성적을 우리에게 줄지, 얼마나 기쁨을 줄지 많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올림픽 모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르시나요? 더 높이, 더 빨리, 더 멀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처음에는 더 강하게인데, 그것이 이제 좀 근대에 와서는 더 멀리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말은 어떤 좋은 기록을, 그죠? 경기에 좋은 기록을 기대하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뒤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바로 우리 온 세계인들이 추구해야 할 인간의 본질적인 가치가 무엇인가? 우리 도덕적인 그런 숭고함을 우리가 같이 추구하고,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문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림픽 운동 경기할 때 올림픽에서 화합이라는 그런 메시지가 많이 나오고요, 평화라든지 상호 존중이라든지 평등, 차별 금지, 이런 메시지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여러 참가국들이 입장을 할 때 난민 대표단들도 입장하는 것도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올림픽 기록 경신하는 것이 또 각 나라의 그 성적만이 중요하다면은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 것만 중요하다 그러면 아마 올림픽을 한다 그러면은 온 세계가 싸우는 그런 날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전 도시에 있을 때도 이제 1년에 한 번씩 한인회 해가지고 모여서 축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배구 경기를 합니다. 그런데 너무 이 승부욕이 강하다 보니까 교회끼리 하면서 싸웁니다. 심지어는 목사도 눈을 막 열을 내면서 싸웁니다. 여러분, 그런 경기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누가 어느 교회가 잘하는지 그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화합, 서로 이런 것을 통해서 일치, 단계를 보여주려 하는 건데, 그거 하면서 싸웁니다. 그래서 사람의 성품을 알아보려고 하면은 운동 경기를 해보면 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저도 매우 테니스를 좋아하는데, 목사들끼리 테니스를 하다가 싸우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골프하다가 서로 맥살을 쥐고 싸웠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무엇입니까? 본질적인 그 정신을 망각하니까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런 올림픽 경기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인종과 피부색을 초월해가지고 가난과 질병과 인종차별과 난민의 문제, 테러의 문제, 이런 것을 우리가 관심하며 그런 문제들을 순화시키고 좀 해결하기 원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동물과는 달라서 어떤 표면적인 것보다 그 속에 있는 내면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눈으로 보이는 그런 물질적인 것, 그런 것보다는, 그죠? 물질적인 그런 것보다는 정신적인 문제를, 내면적인 문제를 굉장히 추구하고, 그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가장 최초로 배웠던 가장 어려운 그 단어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형이 하악이니, 형이 상악이니, 이런 말을 배웠습니다. 그때는 그 말이 너무 어려웠던 단어였는데, 그 말을 갑자기 배우니까 내가 마치 크게 좀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사람은 말이죠. 눈에 보이는 형이화학적인 그런 동물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 감각할 수 있는 그런 것에 우리는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의 문제. 이 존재하는 것의 근본이 무엇인가? 우리의 본질적인 가치가 무엇인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내 내면적인 숭고함이 무엇인가? 우리 기독교인에게서는 영혼의 그 문제, 그 영혼이 무엇인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어디에 태어나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그런 것을 고민하고 연구하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가치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보니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앞에 있는 것을 향해 달려간다. 표대를 향해 쫓아간다. 상을 받기 위해서 뛰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운동 경기장에 서 있는 운동 선수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도 상당히 운동 경기가 인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인기가 있었던 정도가 아니라 그 당시는 운동만이 인기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지금처럼 여러 가지 오락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는 가장 인기 있었던 것이 바로 운동 경기였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의 기원이 언제입니까?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 800년 전에 이미 그 지역에서는 올림픽 같은 것이 열렸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오시기 1세기 전부터는 이 올림픽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4년마다 고대 올림픽이 진행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 당시에는 이 4년마다 한 번 열리는 올림픽이 정말 그 지방에서는, 그 국가들에게서는 굉장히 재미있는, 정말 인기 있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가장 훌륭한 사람이 누구냐, 본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한다면은 운동 경기 스타들이 요즘으로 치면 아이돌 스타인 것입니다. 요즘 아이돌 스타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닮기 원합니까? 그러면은 그 당시 격투기 우승자를 대면서 헤라클레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모두가 추가하고, 그냥 그 사람이 지나가면 아마 젊은 사람들이 깨깍대면서 좋아하는, 그냥 그 앞에서 끔뻑 죽는 그런 인기 있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이미 그 당시에 격투기가 있었고요. 레슬링이라든지 원반 던지기, 창 던지기, 말타기, 높이 뛰기, 그런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현대처럼 그런 뚜렷한 정신이나 또는 안전을 위한 그런 것이 중요한 그런 규칙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요, 격투기의 유일한 규칙이 뭐냐면은 눈 찌르지 않기, 그거 하나입니다. 눈만 안 찌르면은 어떤 것을 해도 반칙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경기 시간도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 항복하기까지. 내가 졌다! 아니면은 맞아가지고 기절을 해가지고 혼절을 하면은 그때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처럼 정신을 가지고 저도 높이 주는 게 아니야. 그때는 패배를 하면은 전쟁에서 패배한 것처럼 치욕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죽기 사생결단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상해 보이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경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올림픽뿐만 아니라 이제 매번 있는, 그죠? 노예 금투사들, 글래디어들이 싸우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걸어놓고 한 사람이 죽기까지 싸우는 그런, 그죠? 그것이 그 당시에 최고의 인기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볼 때 아름답게 볼 수 없는 그 당시에 그 인기 있는 운동 경기를 지금 이렇게 예를 들면서 자신을 그 운동 경기에 나서는 선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마치 어린아이가 달려가듯이, 어린아이가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듯이 나도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간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그죠? 비평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잔혹하기까지 한 그런 경기를 비유로 해야 하는가? 모든 사람들이 지나치게 열광하고 있는 그런 것, 인기 영합해 있는 그런 것을 비유로 들어야 하는가? 여러분, 사실 이것은요,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너무나 획기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즘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재미있는 드라마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좋아하시겠습니까? 요즘 아주 인기 있는 그런 아이돌 스타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좋아하시겠어요? 상당히 예상외로 그런 것, 물론 뭐 그런 것까지 저도 예를 든 적이 없지만은 그래도 뭐 저는 영화 이야기도 종종 하고 세상 이야기 종종 하는데요. 그런데 그런 것 자체를 아주 싫어하는 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분은 목사님, 성경 말씀만 풀어서 전하십시오. 성경 말씀만 하십시오. 이런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요, 성경 말씀만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너무나 편할 겁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만약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신다면, 정말 믿음이 없는 분이 계신다면 성경 말씀만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돌아가면서 그럴 겁니다. 내가 다시는 이런 교회 안 나가. 예, 절대로 아이고 정말 지루해서 혼났네 이러면서 학을 떼면서 가실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신학자도 그런 분이 계십니다. 한 손에는 신문을, 한 손에는 성경 말씀을 들고 현대, 이 수천 년 전에 주신 이 말씀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그것을 설명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설교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말이죠, 말씀을 지금 전하는데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지금 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관심을, 어텐션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베드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처럼 여러분 구약의 이야기, 여러분들의 부형들이 들어서서 창세기 이야기를, 그 다음에 출애굽기 이야기를, 뭐 사도행 쭉 이야기를 그냥 그것만 계속 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말씀을 잘 아는 유대인들에게는 이야기가 그들 속에는 들어갈 수 있겠지만은 전혀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걸 들으면은 도저히 졸려서 들을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이방인들을 향해서 지금 그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여러분 좋아하는 그 지금 경기 있지 않습니까? 그 올림픽 경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눈을 동그랗게 떠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바로 제가 그 경기장에 서 있는 그 올림픽 선수와 같이 경기장에 서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의 심정으로 제가 여러분 살아갑니다. 이러니까는 사람들이 아니 무슨 일이야,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이. 그렇게 거룩한 성경 말씀하는 사람이 지금 무슨 경기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당시에 있던 아마 그때 몇 차 올림픽이 열리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자신을 경기 선수로 비유를 하면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보니까 앞을 향해서 쫓아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내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달리기를 하는 때 뒤를 보면서 달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죠? 물론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뒤에 누가 따라오냐 보면서 있는데 지금 0.001초를 가지고 다투는 그 시기에 뒤를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그런 또 경기 종목 하나 만들만 해요. 뒤를 달리는 거. 그럼 뒤로 달리면은 에너지가 2배 이상 소비돼가지고 더 운동량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아닐 바에야 누구도 뒤를 보면서 달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앞을 향해서 달리는 사람입니다. 앞을 향해서. 사람의 종류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세 종류로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첫째는 과거형적인 사람. 이분들은 주로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우울증적인 기질이 많습니다. 내가 옛날에 좋았던 그 추억들, 그 기억들, 아름다웠던 그 시절들이요. 매일같이 한국의 산천을 생각하며 고향을 생각하며 처음 사랑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매일같이 뒤를 돌아보는 사람들. 그리고 옛날에 있었던 아픔들, 고통들 생각하면서 마음에 원한도 품고 있는 그런 사람들. 예. 물론 우리 모습들이 다 그런 거 있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그런 것이 좀 지나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나치면은 우울증에 빠지기 쉽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현실주의자들입니다. 이분들은 좀 단순한 사람들입니다. 과거도 잘 생각하지 않냐고 지금 열심히 살지, 지금이 중요하지 뭐. 물론 중요하죠, 그죠? 지금이 최고야 이러면서 주로 물질주의적인 사람들, 열심히 살지만은 생각 별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만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미래행적입니다. 뭔가 목표를 두고 계획을 하고, 현재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미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 다음에 현실에 안주하지 않냐고 도전하고, 언제나 도전하고 발전하는 사람. 역사관이 굉장히 뚜렷해가지고 현재의 삶보다는 내 후대에 끼칠 나의 선한 영향력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미래행위로 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나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달려간다. 잡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움켜쥔다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축구 선수가 공을 잡고 달려가는 모습을 보았습니까? 골대를 향해서 공을 잡기 위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보았습니까? 어떤 달리기 경주장에서 어떤 사람이 골인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을 보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은 다른 것에 관심 빼앗기지 않습니다. 주위 환경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공을 몰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즉 그 다른 상대방의 나라에 가서 할 때는요, 얼마나 야유를 합니까? 얼마나 우그리면서, 그죠? 욕설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누가 나를 야유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무리 남성 호르몬이 넘치는 그런 젊은이라고 할지라도 달리는 그 순간만큼은 아름다운 여인이 옆을 지나가더라도 바라보지 않냐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갑니다. 아무리 체력이 다해가지고 또는 몸에 부상이 입어가지고 쓰러질 그런 지경이 되어도 경기에 서 있을 때는 그때만큼은 숨이 넘어가더라도 달려갑니다. 그래서 어떤 경기들 그런 거 있잖아요. 다리에 쥐가 나가지고 달리지 못할 지경이 되었는데 그 다리를 끌고 골인 지점까지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1, 2, 3등 다 놓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포츠에 어떤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죠? 거룩한 정신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더 영웅이라고 그럽니다. 어떤 마라톤 선수는 마지막 기어서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쁜 환경이 있지만은 그것도 나쁜 환경도 물리치고 가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모습이고,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비난이 있고 때로는 야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기고 나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데 수많은 유혹이 나에게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힘든 일이 나를 가로막는다고 할지라도 성실하게 묵묵하게 최선을 다해서, 마치 올림픽에서 골대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처럼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말이죠, 먼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먼 후대까지 선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인간의 역사뿐만 아니라 인간 이후에, 죽음 이후에 그 역사까지 바라볼 수 있는, 더 멀리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우리 믿는 자의 모습이고 우리 믿는 자의 신앙인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 앞에 하나님 앞에서 나를 판단하실 그 하나님까지 바라보면서 그 멀리까지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내세까지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진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달려가고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은 위를 향해서 달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간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위를 보며 더 멀리, 더 높이.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야, 공부 열심히 해라, 그 다음에 좋은 대학 들어가라, 그 다음에 이런 걸 공부해라, 이런 것을 공부하고 이런 사람이 되어라. 그러고는 왜 그런지 아세요? 야, 좋은 직장 가지니까, 응? 편하게 사니까, 너 돈 많이 번다, 그거 공부해라. 너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된다, 그럽니다. 그죠?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사실은. 열심히 일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부자 되고 성공하고 내 가족들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대통령들이 선거에 공약을 내거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제 잘 살게 해주겠습니다. 편안, 안전하게 살게 해주겠습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어디에서 말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잘 살고 성공적으로 살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땅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위를 향하여,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위의 것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성공이 아닙니다. 이 땅의 평안이 아닙니다. 한 차원의 더 높은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하늘나라에서 받을 그 상급을 위해서, 영생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날 평가하실 그것을 생각하며 지금 더 높이를 바라보고 쫓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죽으면 그만이지요. 이전교회에서 우리 교회 집사님이라는 분이 죽으면 아무것도 생각도 모르고 뭐 이렇게 감각도 없는데 죽으면 그만이지요. 예수를 안 믿는 분이 그런 말 하면은 이해가 되지만은 예수 믿는 분도 종종 그런 말 합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성이 낫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입니다. 예? 개똥밭에 굴러도 이성이 낫다. 어떻게 하든지 살아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신이 현재 최선을 다해서 사는 이유는 바로 그 나라에서 받을 상급 때문에,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서 하나님의 어떤 평가를 받을지 그것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살아갈 그런 소망 때문에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 세상이 힘들어도 우리는 천국에 받을 상급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때로는 이 세상이 여러 가지 고통이 있고 시련이 있어도 너무 그것에 우리 고민하지 맙시다. 때로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 너무 많아도 거기에 정신 팔지 맙시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9장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이 세상 것이 좋은 것이 많고 때로는 너무 좋다 싶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하늘나라로 비유하면 비교할 수 없이 찬란하고 놀라운 것이 바로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는 무엇입니까? 성도는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땅에서는 좀 적당히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려고 그러면 안 돼. 다 챙기고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내 것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는 손해도 보고요. 이 땅에서는 좀 적당히 살아도 돼요. 응? 이 땅에서는 남에게 좀 희생하며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천국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낮아지고 희생하고 헌신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나라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그죠? 모든 것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는 희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낮춰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역사가 전부라면은 때로는 우리가 믿는 자가 이렇게 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마음껏 즐기고 살지요. 하고 싶은 거 다 하지요. 그죠? 쉬고 싶은 거 다 쉬지요. 물질도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헌금하지 않는다면은 지금보다도 여러분 훨씬 좋은 차 타실 거예요. 예. 다 열심히 헌금 생활하는 분들은 그 돈이면은 멀세이드 다 타실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좋은 집 사실 거예요. 좋은 집에 사실 것입니다. 예. 예. 하지만 우리 꿈이 이 땅의 다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헌신합니다. 희생합니다. 주의를 향하여 돕는 삶을 살고 어떠하면 복음을 전할 것인가 내 자신을 희생합니다. 우리가 만약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내가 가야 할 고향이 아니라면 우리는 큰 소리 얼마든지 치면서 살 거예요. 여러분. 그죠? 화가 나도 왜 참아요? 우리가 왜 참아요? 그죠? 마음에 억눌러요. 여러분.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화내고 싶은 거 다 내고 살죠. 여러분 봉사를 하다 보면, 목장을 섬기다 보면 때로는 힘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참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죠?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야, 내가 장로가 아니라면은 그냥 내가 권사가 아니라면은, 내가 집사가 아니라면은, 제가 이 말 하는 거는 제가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내가 목사가 아니면은 그냥 여러분들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에 대한 꿈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는 헌신하고 참고 참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동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가치가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가치가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후에 더 멀리, 더 높이 우리는 바라보는 우리 꿈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욕망을 억누르고, 또 하고 싶은 말도 꾹누르고, 내 이익만 챙기는 것도 억누르고, 때로는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속으로 분을 사기며 눈물을 흘리며 이겨내기를 애쓰는 것입니다. 때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발부둥치며 이를 갈며 이를 가는 것이 아니라 이를 깨물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저 여러 가지 시련을 이겨내기를 애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늘나라에 대한 꿈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기대하는 하나님의 상급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영생의 삶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말이죠, 이 땅에 살아갈 때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정신을 다 빼앗기면 안 됩니다.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돈도 벌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야 더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회의 지도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더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됩니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돕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은 우리 목적이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성공하여도 우리 마음은 그렇게 편안하지만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족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우리 마음은 항상 공허합니다. 항상 공허해요. 이 강 목사가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만약 나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은, 저는 정말이에요, 저는 본질적으로 굉장히 우울증에 기절인 사람입니다. 정말 저는 너무나 세상에 대해서 별로 기대하는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어느 대통령이 나오면 우리나라를 살려주겠지, 어느 대통령이 나오면 미국을 살려주겠지, 우리 상황이 좀 좋아지겠지, 저는 그런 거 별로 기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뭐가 개발되어지고 발명되어지면 우리 삶이 좀 나아지겠지, 절대로 저는 그런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굉장히 우울증적인 사람이에요. 만약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았을는지 나는 내가 내 자신을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지 않았다면 저는 누구보다도 방탕하고 유격의 삶을 즐기고 정말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야비한 그런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생명의 주를 만났기 때문에, 영원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멀쩡하게 생긴 이 사람이 그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얼마나 이 삶이, 목회자의 삶이 힘든 것인지 알면서도 이 길을 꾸역꾸역까지 왔고 오늘 여기까지 왔고 아름다운 여러분들 만나가지고 너무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때로는 이 세상이 좋아 보이지만은 그것에 정신을 다
빼지 마십시오. 우리 돌아갈 곳은, 우리가 가야 할 마지막 데스티니는, 마지막 우리의 삶의 목적지는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들이요, 아름다운 이 올림픽 기간에 여러분 멀리 보고 달려갑시다. 그리고 더 멀리 보고 달려갑시다. 우리 인간의 역사보다 더 멀리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죽음 이후까지, 영생까지를 멀리 보고 달려간 우리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높이 봅시다. 더 높이 봅시다. 더 높이 하늘나라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준비하여 주신 그 놀라운 상급을 받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참으로 우리 삶이 이 세상에서 정말 무엇보다도 고귀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복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참 절망이 없고 이 세상에 참 다른 비전도 없었고 이 세상에 별로 다른 의미가 없지만은 하나님, 그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사랑하고 우리 주위를 사랑하고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기를 원하고 복음화시키기를 원하여서 이 땅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시니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더욱더 멀리, 더욱더 높이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주셔서 참으로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의미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